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무언가 새로운 사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냥 성경을 읽고 어떤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가족, 친구, 그리고 가까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아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세 번째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이라. 나의 마음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버지인 것을 경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당연히 의지하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의지하겠죠. 그리고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쉬운 걸 찾았습니다. 순순히 따르다예요. 순순히 따르다. 좀 복종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복종은 이렇게 무작정 따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뭐 질문하고 말씀을 할 게 없죠.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자, 나는 순종을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순순히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조언에 순순히 따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되죠? 어떤 사람의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되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죠?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나보다 훨씬 잘 판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내가 너무 잘 알면 안 따라가죠.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이 방법을 알면, 길을 알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지각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서 어때요? 아빠, 엄마하고 disagree, 이게 동의하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순히 따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에게는 3살짜리 한결이가 아직 있습니다. 순순히 따르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3살뿐이 안 됐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빠를, 엄마를 좋아하는 모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맹목적으로 복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순순히 따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한 7시 정도에 달리기를 좀 한 3마일 정도 뛰려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딱 이제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한결이가 먼저 딱 일어나서 나왔어요. 딱 일어나더니 아빠 어디 가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뛰러 가려고 그랬더니 아빠 안 돼! 일단 봐봐요. 제 길을 막아요. 아빠는 뛰어야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제가 따라갈게요. 3살짜리 여자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뛰었는데 한결이가 보여주는 이런 신뢰, 한결이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 순종은 굉장히 보통 보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게 하죠. 저희 아내가 금요일마다 레슨을 합니다. 금요일마다 레슨을 해서 좀 멀리 한 분은 레슨하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꽤 오랫동안 레슨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멀리 살다 보니까 가고 오고 이러면 한 3시간 정도 이제 그 레슨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한결이가 이제 3살이잖아요. 예, 3살이에요. 그래서 한결이를 두고 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어릴수록 엄마를 붙잡잖아요. 그렇죠. 따라갈 거야 막 붙잡잖아요. 그렇죠. 엄마뿐이 없어요. 엄마가 이 아이의 모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한결이가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예, 아빠와의 데이트를 기다려요. 이제 아빠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빠를 순순히 따라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이미 이제 수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했어요. 예, 이렇게 엄마가 가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한결이가 좋아하는 전철을 타고 예, 클루지 코너에 내려서 이제 두 번째 장소인 일본 마트를 가요. 그럼 한결이가 먹는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를 딱 잡아서 젤리를 계산하고, 그럼 맞은편에 조금 가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가요. 그럼 젤리를 풀어서 입에 넣어주면 입에 젤리를 넣고 막 놉니다. 젤리를 마음껏 먹고 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쿨리지 코너에 있는 북스토어를 갑니다. 북스토어를 가서 북스토어에서 이제 또 이제 손을 먼저 닦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요. 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간다는 거, 이 길이 얼마나 본인에게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순히 따라와요. 예, 아빠가 또 이번에도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줄 걸 아니까 순순히 따라갑니다. 예, 하나님 그런데 인간 아빠는 실망시키죠. 예, 인간 엄마는 실망시킵니다. 예,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실망시켜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온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만은 확신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야. 이제 우리 순종해야 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해야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순순히 따라지기가 어려워요. 좀 애쓰다가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면,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순순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 되었던 막 애쓰고 열심을 내기보다도,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를 우선순위 두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면, 내가 이번 주는 이러기보다는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아는가 체크해보고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이로 삼으셨어요?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내가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서 항상 교회 다녔지만, 그리고 어제도 교회 갔고 평생 교회 다녔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이런 좀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좋다면 순종의 삶 또한 즐거울 수 있겠구나. 순순히 따를 수 있겠구나. 그게 뭘까? 질문하게 되고, 또 궁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1장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뉴 아이덴티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자,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전에 저희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이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이 살아서 나의 마음을 치면 something happens.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아멘?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응했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이.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의 자식, 아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 어떤 직장에 무엇을 성취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안개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이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그 변화 가운데 꼭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그런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부딪힘이에요. 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내가 무능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죠, 이게. 나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가. 예레미야에겐 있었죠. 나는 아이라.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I do not know how to speak for I am only a child. 예, 이 아이는 순진하고 무고하고 순결한 그런 그 의미가 아니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를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페션입니다. 프로페션 전지고요, 프로페션 스칼라예요. 그랬던 그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자 뭐라 그래요? 예,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이 현몽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꿈에서 대면한 솔로몬의 반응은 I'm a child. 예,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야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무능의 고백, 전적인 무능의 고백, 죄의 고백을 통과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nothing이야.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의지하는 것,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는 생명이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가 나온 대학, 너의 직장, 너의 뱅크 어카운트 뭐 된 줄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생명이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생명 없는 것 의지하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생명이 나와 동행하며 내 아이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삶을 살라고 굳이 우리의 아이들 무지와 공을 대면하게 하세요. 자,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세요. 너희들 우상숭배? 이거 그냥 오케이 아니야. 우상숭배? 너 이것 때문에 망해.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엄청나게 무섭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기 위해서 컨트롤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해이고 이미 괴로운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우상 숭배를 질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보니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참담한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존은 이런 거야. 그렇게 딱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어떤 퍼스널한 관계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가치들, 그것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명예가 됐던 학교가 됐던 프로페션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일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은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이에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alty land이에요. 소금 땅이에요. 아무도 와서 살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당연히 추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사실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음에 응해질 때, 이걸 나를 두고 하시는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케이가 아니라 이렇게 저주받은 땅,
소망 없는 땅, 이런 모습과 같구나. 정말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된 복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1년, 5년, 10년 후 은퇴 후의 일로 당장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얼마나 귀한 생명을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 시간의 주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하고 내가 은퇴연금을 잘 부어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로 열매 맺는,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실은 나의 행복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그림 전에 어떤 그림도 있다고요? 예, 저주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덮고도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고백하게 되죠. 나는 아이라. 그런데 이제 1장 17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Do not say I am only a child.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Do not say you are only a child. 내가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그 예레미야가, 아니 너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너 제사장이잖아. 너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슨 네가, 야 너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너를 너무 룩다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just a child, 그냥 아이예요. 그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더 이상 스스로를 아이라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의 커리어, 그의 지식, 그의 열심 때문에 아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나의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넌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봤을 때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너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가게 하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 어둠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는 그냥 아이가 아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로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무능해, 무력해, 이런 고백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내가 알 수 없고 상황은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소망까지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삼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들추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소망 없는 것인지, 죽음 앞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지를 다 고발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당신 옆에 심으셨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그 존귀한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여전히 나는 아이야, 난 무능한 무지해, 난 실수투성이야, 난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 그런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나를 대하세요. 넌 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응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성경과 기도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순순히 따라갑니까? 때로는 한 개리도 순순히 안 따라가요. 근데 언제 순순히 따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을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리뷰킹 하세요, 트레이닝 하세요, 커렉팅 하세요. 너가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다 뒤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냥 그저 아이 같은 나를, 무지와 무능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죄를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거룩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 파트타임으로 퍼디엠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차플린입니다. 그렇죠? 호스피스 차플린이에요. 호스피스면 이제 중증 환자 아니면 죽기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래서 의사가 이제 3개월이면 돌아가세요, 6개월이면 돌아가세요 이미 판단한 분들이 호스피스세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8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처음 만났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또 새로 만난 분들 말고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거는 좀 생소한 경험이에요. 우리 교회 다 젊고 저도 젊고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그 프로세스를 보는 건 저희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렇게 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났어요.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약을 지금 처방받았어. 매니저한테 약 좀 확인해줘. 이야기하셨는데 2, 3일 있다 돌아가세요. 만났어요. 내가 좀 감기 몸살이야. 그런데 빨리 나야지, 치과도 가지, 치과 치료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2, 3일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냥 살짝 좀
기운이 약하신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맥없이 가시는 걸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근데 참 허무합니다. 최근에 저하고 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있으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훈련 가기 전에 갔는데 소화가 좀 안 돼. 그런데 괜찮을 거야. 치과도 가야 돼. 그분이 훈련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굉장히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예, 호스피스였지만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정신도 또렷하시고요. 좀 거동이 불편하지만 전혀 대화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분이 신학자였어요. 여자분인데 신학자시고 신학을 좋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젠가 그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이제 아파트에 가면 거실과 방에 빼곡히 신학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신학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소중한 사진들이 벽을 빼곡히 채워지고 있어요. 그분이 연주했던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디 여행 다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많은 책들과 그 많은 사진들과 그 많은 것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지?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의 가치였고 나에게 의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물론 믿음 안에서 너무 더 좋은 것, 더 평안한 곳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면서 쌓아오는 많은 탑들과 많은 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환자분이 좀 이제 소화하는 게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팀 그 이메일에 서큘레이트 됐는데 아무개 환자가 이제 음식을 혼자 먹지 못한다. 이제 느끼들을 드셔야 되고 풀타임 어시스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큘레이트 됐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급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성찬식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 얘기하시니까 좋다,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몸이 힘드니까 많이 화가 나 계세요. 예, 간병인 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알던 동네 꼬마인데, 예, 동네 꼬마여도 지금 이제 50이시죠. 그 할아버지가 거의 100세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못되게 하세요. 그래도 이제 아프신 분이니까 이해하죠. 어쨌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성령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삐리리 누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딱 갔더니 옆집 사는 할머니하고 이발사 아저씨가 오셨어요. 예, 이제 이발을 하려고 못 갔으니까 온 거죠. 예, 근데 감사한 건 간병인도 크리스찬이시고 그 옆집 이웃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위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발사 아저씨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언제 끝나냐고. 한 15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곧 끝나요 하고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일단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성찬식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과 격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 안에서 무지하다, 무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다, 직장이 별 볼일 없다 이런 거를 두고 무지하다, 무능하다, 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지고 무능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신앙 안에서 마지막을 평안하게 감사하며 보내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실은 모르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하루 우리로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분을 위한 나의 마음도 주관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고통이 길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명백한 건 나이가 90을 먹고 100살을 먹어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막 위에 말라 비틀어져가는 인생을 보면 모든 인생이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읽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진태가,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너를 얼마만큼 너의 가족을,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니? 죽음 앞에, 병 앞에, 불의의 사고 앞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저희 아버지 파킨슨으로 돌아가셨죠? 10년?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건 믿음 안에서 평안히 가셨다고 믿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Blessed is the poor in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theirs.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이라는 것을 알 때,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 너의 그 빈잔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운단 말이야. 나는 아이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충분하지 않죠. 한나, 한이, 한송, 한결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부족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늘푸른교회를 섬기는데도 저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렇게 저는 저의 무능과 무지를 매번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병든 자를,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자녀 삼으시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과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당장 내일, 내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죠. 근데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는 아이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당신의 존귀한 아이로 이런 나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응해질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말미암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순순히 좀 따라오시죠.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바보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그 부모님,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 부끄럽게 하고 질투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마른 장작 마냥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땅 마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는 황무지의 가시덤불 같아. 야, 왜 그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너의 부끄러움과 무능과 무지 다 알아.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려고 내가 왔어. 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 온전한 아들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일을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너의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니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에 결심했어. 왜? 넌 내 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됨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소망으로 부르셨고 누리라고 보이게 하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실 죄사함과 온전하게 하신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이 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 와 부러워하는 거, 에게 멸시하는 거,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진리신 주님이 너무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말하고 함께 관계 맺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